뭐냐면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뭔가 좀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흥업소를 하나 없앴다고 하는 그 말씀이 농담 같으면서도 또 그런 의미를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 총회장님 목사님이 계획하는 목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총회장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 메모드 타운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점점 이 사회가 레저나 또는 놀러들 다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 활동하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벌써 이 이야기가 벌써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유가 있고 교회가 좀 새가 커지면은 그 땅을 좀 몇몇 평 해서 거기에 주말에 가족들이 와서 쉬고 놀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족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이면서 자연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그런 거는 참 앞을 잘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거 했으면은 지금쯤 되겠을 텐데, 우리가 생각은 다 좋은데 돈이 없어. 그때도 말씀이, 그때부터 그거 준비해갖고 그때 시작했으면은 지금 아주 이상적인 저희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돈은 안 주셨고, 누가 정말 재주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나서서 같이 했으면은 지금 내 생각에는 이건 사업하는 사람이 했으면 돈도 벌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데 막상 써먹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도 많이 참 안타까우시고, 우리 총회장님이 하시는 이거 지금 이거 강의하는 거 녹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총회장님 벌써 10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 녹화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만 해도 저절로 돈이 불러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저 옆에서 보조를 못 맞춰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힘든 일이더라고. 이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쓸 줄은 아는데 이거 활용해서 뭐가 일이 되어지도록 그걸 못 하더라고. 이 차이가 커요. 크더라고. 크리스찬 타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있고, 신학교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이 신학교를 잘 운영하려고 하면은 누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뒤에서 조금만 후원을 해주면은 최소한 광고만 끊이지 않고 해도, 우리 학생 수 20명, 30명만 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 30명만 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가 보다.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든지 아니면 더 천천히 여유 있게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지는 못하겠지만 마지막 딱 하나 그 코드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게 없어요. 그게 안타깝고 안타깝고, 지금도 한참 이제 이 내적 바람이 불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런 바람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타 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설계나 계획들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 아까 우리 조선사님 뭐 만드신다고 그러길래 좋은 일이다.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방향을 맞추고 협력하는 일꾼들이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나는 우리 조준선생님 옆에 있어요. 가슴이 뿌듯해. 이제 최소한으로야. 우리가 손으로 해놓고 나오니까 이게 이쁘질 않잖아. 이쁩니다. 이뻐? 저희가 그래서 저가 목사님은 농사 짓는 게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래서 주말 농장을 내가 주말 어떻게 지면 이제 그랬거든요. 제의를. 근데 목사님 땅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제대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셨잖아요 올해. 근데 교회 60평 줬을 때 그게 소송이 걸려들었나 봐요. 그 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60평 정도 사실 허물렸는데 농사 짓는 게 져가지고 감자 이런 걸 교인들 다 나눠주잖아요. 고추, 리모니 그냥 바탕을 다 심어서 내주고서 따다 먹으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거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가 작년에 이제 성전도 그렇게 하고 또 집도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주말농장을 주시죠 이제 잘라서. 그랬는데 이제 막상 또 그렇게 줄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땅을 동안에 마음대로 쓰는데 또 괜히 다른 사람을 또 활용하면은 또 땅 주인들이 난리 나고. 근데 그게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 어머니 사실 때까지만 40대까지만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가라는 거예요. 땅 주인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보여주시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 뒤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죠. 이런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응답받은 거는 이 조그만 성전 하나 관리 못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큰 성전만 달라고 기도하느냐. 저가 그걸 응답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중간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매달려서 기도하는 분들은 환상을 다 보여줬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봤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때가 너덜이 그러실 때만 보주만 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주간에 이제 저기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지난 주서부터 지주남서부터 이제 성도님이 좀 늘었어요. 지금 늘기 시작하니까 한 분 한 분 또 오시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오시겠다 그리고 다른 분도 오시겠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좀 작아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넓어지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 땅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원두막을 옛날에 저거 지저분하니까 다 뜯어내고 야외 예배를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야외 예배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도 예비한 거예요. 재분하는 사람이 거의 저 도로 닦는 거 파이프 같다는 거 다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때 안타깝고 또 밥해 주는 것도 목사님이 매일같이 바쁘니까 그랬는데 딱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거를 또 붙여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손띠라고 나한테 치잖아요. 그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서부터 그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고맙더라고요. 네, 그런 실정인데 저 알았어요. 이제 수련회 같은 거 이런 것도 받고 또 교회 저기에서 세미나도 갖고 뭐 지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저걸 지금 푸는 건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만나서 느끼고 하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쉬운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은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이죠.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성도들에게 소개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세우셨잖아요. 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알게 할 것이냐. 이건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선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그런 저기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체험이 많아. 그것들을 잘 풀어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김강사님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목회자로서 자기의 소양을 담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하나님 만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지.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인정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의 종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내가 이번에 이 성전 이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잠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장 코앞에 불은 떨어졌고 어떻게 나는 방법이 없고 게다가 찾아보니까 새가 다 비싸. 지금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성도들의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의 희생을 더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마음에 좀 묵직한 무게가 주님 이거 어떡하죠? 왜냐하면 이 희생 더 합시다 그러면은 그 희생할 사람은 우리 장로님 가정밖에 없는 거야. 그 가정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자도 못하고 옮기자고 하자니 옮기자니 하니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을 그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다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도 버거운데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내 자신이 또 어려운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는 하시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응?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그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복을 빌지만 이 무게감을 옆에서 보는 나도 묵직한데 짊어져야 할 당신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자꾸 돌아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실 건데 뭘 그런 거 걱정하느냐.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하는 그들이 아프고 힘들 것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주여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자,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준비만 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있잖아. 내가 응답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은 있는데, 근데 막상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몇 개월도 있었죠. 근데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왜냐? 내 스스로는 커다란 고통이나 괴로움을 못 느꼈어요. 괴로움이 없어서가 아니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누리며 이제까지 왔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들이 있었고, 그런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은총들을 열어주신 것들을 나는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또 이끄실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하고 의지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고 주여 소리가 자꾸 나.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좀 더 도와주시는. 자,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아져요. 오해가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다.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왜 자꾸 기도대로만 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길을 내가 만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실패해.
우리 교회가 실패해. 우리 가정이 실패해.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 계획된 계획. 집을 지을 때도 도면이 중요하거든. 도면대로 집을 짓는데 도면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 핀트가 어긋났다. 내 기도대로 될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일인데 그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하고 이제 오늘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졌을까? 그 목사님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뜻인가? 저기가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 주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찾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선구자고 또 목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을 잘 찾는 사람, 주님의 뜻을 잘 찾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일들이 많지. 목사는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해요. 말을 자꾸 바꿔. 이 말 저 말해.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면 그래 오늘은 이만 내일은 저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찾느냐고 그런가 보다. 그 길로 가니까 그 길가 아니고 저 길로 가보니까 저 길도 아니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찾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성도들은 목사님이 우왕좌왕해도 그래 우리 목사님 믿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찾아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잘 찾는 목회자가 좋은 거고 성도는 목사가 찾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도들도 그걸 이해해야 돼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려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같이 깨우쳐가야 돼. 생활 속에서. 트레저 헌터, 보물찾기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런 소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성공하면 스토리가 안 돼. 이상하게 드라마나 영화나 뭘 봐도 실수와 오류와 많은 실패가 거듭되어져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다 풀어 헤쳐지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간단한 것이지만 헤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마침내 보물을 딱 손에 쥐면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 목회자들도 자꾸 실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자기의 영역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이만하다면 목회자들의 영역은 어딜까요? 목회자들의 영역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영역이 이만큼이니까 목사는 여기쯤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일시적인 수는 있어요. 목회자들이 일시적으로 저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의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쯤이에요. 살짝 맞닿아 있어요. 살짝. 이게 끊어지지 않고 맞닿아만 있어도 이게 훌륭한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살짝 맛봐요. 그나마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매달릴 수 있으면 좋은 거. 또 성도들도 목회자만큼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달린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은 목회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 이런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이 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주변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찾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통로를 찾아서 자꾸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 근데 목회자들이 조금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마음 놔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점점 미뤄져갖고 원래 여기 있었을지라도 다 밀려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 가까워. 그 하나님과 나는 인생은 이런 접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접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자도 문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문제고 하나님과의 접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만이 올바른 신앙인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면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가까이 서야 돼요. 그래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보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이 좋은 겁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셨노라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영광은 돌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버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일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면 최고예요. 최고 먼저.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뭘까? 무엇일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더 위대하고 더 전능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덜컹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는데,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집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 그 지진을 피해서 살기는 살았는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셔놓고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십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원래 네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그 내가 너의 것을 가져갔다고 네가 나한테 불평하는 것이 말이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좋다 뺏는 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요나의 얘기예요.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동산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 니느웨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그늘을 피하라고 멋진 줄기를 주시죠. 그 그늘을 피하고 앉았는데 벌레가 와갖고 그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요나가 불평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 그늘 좀 만들어서 날 좀 시원하게 식혀주시면 어디 선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편협하냐?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이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만큼 귀한 것 없으니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일주일도 안 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내게 집을 안 주신 것은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제는 집을 안 줘갖고 날 또 나쁜 하나님 만드느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점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나? 왜 우리를 이 늦은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찾는 하나님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들도 찾을 수 있게 되어줘. 할렐루야. 아멘. 그 진실한 성도와 또 파이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 찾는 사람이다. 뭘 잘 찾아?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선한 파인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거룩한 종들을 세우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사와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의 것을 사용하여서 감춰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신령한 눈을 열고 신령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축복, 주의 은총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믿음의 일꾼이요, 나는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이요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